우리 옆 사람 앞뒤 좀 돌아보시면서 소리 내서 인사는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반갑게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크게 불편하신 분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 마지막 절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또 우리 모든 듣는 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올해 또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실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할까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추수감사절인데 또 추수감사절 설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아마 예전처럼 이렇게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한 일들 많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해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분명히 누구나 다 쉽게 대답하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한 해를 보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올 초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 락다운가 문을 닫은 적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또 초창기에보다 더 많은 지금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구글로 기록을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5,560만 명,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1,220만 명, 펜실베니아는 30만 7천 명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펜실베니아는 5,874명이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미 전역에서 다시 또 락다운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제 조카가 지금 서부 쪽에 샌디에고 쪽에 있는데요. 그 아이랑 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커퓨, 그러니까 통행 금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유행했던 팬데믹을 찾아보니까 그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드는 치사율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얼마만큼 또 사람이 죽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다음에 지금 준비한 말이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항상 네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며 우리는 왜 항상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인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절이니까요. 앞장이니까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온도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신령한 복은 결국 4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령한 복은 과거의 복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창조되기 전 어느 과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며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령한 복은 현재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에 우리는 죄 사함을 입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게 되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령한 복은 미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현재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 하나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과거, 성자 예수님은 현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미래에, 즉 우리 모든 시대에 걸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구원의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저 지금 주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령한 복, 우리가 택함을 받고 양자되고 연합을 받은 자들인 성도들을 모아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놓고 그들을 위해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의 감사를 보면 우리가 하는 감사와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올해 한 해 감사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그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들이 떠올랐습니까? 아마 분명히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그럴 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감사를 보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와 감사의 제목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식의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수없이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바깥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감사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갇힌 것에 대한 것에 조차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그런 종류의 것들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치지 않는 감사, 멈추지 않는 감사를 하게 만든 것일까요? 자, 15,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저녁 해질 무렵,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 정확히 마치 그 이슬람을 믿는 그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항상 기도했던,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그 랍비였던 바울도, 물론 회심한 이후에도 바울은 아마 분명히 하루에 3번씩 잊지 않고 꼬박꼬박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다른 수많은 교회를 향해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보다 타인을 위한, 그리고 중보를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았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 제목들을 보면 저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를 위한 기도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 대학 갈 때 이런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지금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는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제 친구가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제 삶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바울도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신의 아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병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향한 감사와 간구,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즉 앞에 3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속함,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음으로 한 몸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 언급되었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믿음과 행함, 기도를 하면 그것에 대한 용서함, 이 주제가 반드시 같이 가고 있고,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이 그들이 보여준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근거한 사랑, 나눔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근거한 사랑, 사랑으로 입증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실천적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 성숙한 사랑은 믿음의 근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루 3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예배에서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사랑, 그것 때문에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감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소 교회가 보여진 그 열매들, 그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보여준 믿음, 너희들이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의 이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도 또한 바울과 같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안위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종류의 감사의 기도 제목만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죽은 가족들은,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지금 재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없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사라져야 될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 주님, 성령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의 나눔,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그런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이후에 우리 인간의 속성은, 우리의 죄성은 누군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잘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 안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불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저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더욱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더욱더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을 참 어렵게 하던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왜 저분들은 뭐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괴롭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도 그 불평을 하는 성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제 안에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함께해도 부족할 판에 저렇게 뭐가 불편해서 불평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들도 똑같은 불쌍한 영혼이구나.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구나. 혹은 저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들로 주님의 사랑을 입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변화됐을까. 그러나 최소한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저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조금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나를 인도하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영적 성숙함,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성숙함 때문에 감사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감사의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들에 대한 간구의 기도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17절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관에 가운데 같이 읽으니까 성경 항상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19절, 자 시작. 그의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두 가지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봐도 그렇고요. 예배소 전체를 봐도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 계시의 중재자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8절에서 이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았고, 13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 17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있는 이 정도의 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분리는 더 이상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회심의 그 순간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 영화의 단계인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배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계속 임재하게 해주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지금 이 표현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거에 빠질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덜 똑똑해서 이단에 빠질까요? 저희보다 덜 성경을 알아서 이단에 빠질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을 만나보면 정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자신들이 믿는 것을 포교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려면 일정의 훈련을 받고 일정의 성경을 다 암송을 하고 어느 정도 자신들이 전해야 될 관련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야만 비로소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믿는 사람에게 가기보다는 믿는 자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그 교회 명패가 다 집집마다 붙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을 떠나온 지 20년이 돼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은 그거를 보고 집에 들어갑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여러분, 그분들하고 앉아서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 19, 18은 반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들과는 오히려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해야 될 말만 준비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들이미면서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역시 성경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들과 대화를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다른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지우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앞에서 계속 반복되죠. 자녀가 잘 되고 세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시기에 아프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예정하심을 역사 속에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서 부르셔서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섭리,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도망가 보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 이 말을 성도인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부요함, 우리가 언제 부요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부자, 부요함,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부요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요함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 우리 능력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요함, 완전한 부요함, 더 이상 무엇인가가 더 끼어들 수 없는 채워짐, 이것이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시면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러분, 이 단어들은 당시의 그 어떤 힘, 능력에 대해서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언어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언어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자 사용한 것이죠. 근데 이 언어들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단어가 있었다면 바울은 아마 그 단어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조차도, 정말 우리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학자라고 하는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며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이단과 우상들로부터 돌이키며 모든 분열의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또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20년 정말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와 간구가 항상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열이 아닌 화합을,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말을,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고 세워주는 그런 제일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올 한 해 우리의 감사 제목을 돌이키면서 바울이 했던 이런 감사를 하지 못했다면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의 삶을 살든지 간에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다른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귀한 감사와 기도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